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큰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이지만, 구원의 복이지만 또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특별히 준비하신 숨겨놓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다 오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작정기도 40일도 하고 21일도 하고 100일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저마다 하나님께 그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아니면 내 사역의 길을 열기 위해서 아니면 사역의 길을 열기 위해서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어쨌든 저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는데 그 기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행위가 있어지면 기도의 응답은 내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게 답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서 너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기뻐가지고 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태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를 원하면 2개, 3개, 10개 붙여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 자체가 너무 귀중하지만 포인트,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우리가 핸드폰도 그렇고 텔레비전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뭐가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맞아야 정확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주파수가 딱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주파수가 딱 맞으면 그럼 하나님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 마음이 기쁘면 그냥 하나님의 그 보화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아니한 생각지도 아니한 것들을 보너스로 주셔요. 여기 중요한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이 전에 그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에녹이 나와요. 그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과 뭐하다가 동행하다가, 그 답이에요. 하나님과 뭐하다가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아서 갔어요. 그 동행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에녹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동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이 육을 입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일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바쁘잖아요. 24시간이.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동행이 있어야 돼요.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지. 함께 한다는 것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으면서 마음이 같다는 거죠. 뜻이 같다는 거예요.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절대로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뜻이 갈라지지 않아요. 생각이 갈라지지 않아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아요. 하나야 하나. 성부 하나님의 생각이 성자 예수님의 생각이고 성자 예수님의 생각이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모아져서 그래서 엄청난 힘이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동행이에요. 동행. 네 거 나한테 가지고 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 흘리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 짐 나한테 가지고 와. 그 무거운 수고, 고통, 슬픔, 괴로움 나한테 갖고 와. 그리고 너는 편히 쉬어.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자녀잖아요. 혼자 끙끙 앓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 맡겨드립니다. 자, 맡겨드린다는 건 어떤 거냐?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을 보면 엄마 나 같이 걷다가 엄마 나 피곤해. 안아줘. 안아줘.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딱 안아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를 의심하지 않아요. 가다가 나를 버릴까? 나를 떨어뜨릴까? 나를 누구한테 팔아먹을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가 딱 안아주는 순간 그냥 골아 떨어져요. 팔을 쭉 늘어뜨리고.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기를 원하는 거예요. 혼자 끙끙대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을 이게 아니라 나한테 맡겨. 내가 짊어질게. 그리고 너는 평안을 누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강.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예수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민을 해결을 못하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우리의 사역의 문제, 교회 문제, 가정 문제 해결 못하십니까? 그분이 넉넉히 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해결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줄 수 없으면 가져오라고 안 하겠죠. 충분히 넉넉히 해결하고도 남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갖고 와. 내게 나한테 맡겨.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맡기는 거예요? 여기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없어서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엄마 나 안아줘 해놓고 자꾸 쳐다봐. 엄마가 날 떨어뜨릴까? 가다가 버릴까? 누구에게 줄까? 믿음이 없는 거죠. 신뢰가 곧 믿음입니다. 믿는 거 그냥 믿어버린 거 그냥 절대적으로 맡겨버리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지만 4사건을 볼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한번 봅니다. 5절부터 11절 우리가 많이 듣던 설교지만 다시 듣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지금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중동지방에는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이 귀하니까 포도주를 물처럼 이렇게 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알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잉태됐는지. 산 증인이잖아요. 포도주가 딱 떨어졌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와요? 예수님 앞에 와요. 그래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도 마리아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 뭐라 그래요?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포기를 안 해요. 분명히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나는 지금 그거 해결해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때가 안 돼서.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지시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실 거야. 그럼 그대로 해.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약점이 먼저 제가 약점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약점?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 거기에 꼼짝을 못하세요. 그냥 믿어버리면 그냥 믿고 딱 그렇게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그대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리아가 믿어요. 그냥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어기고 행해 주십니다.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상태에서 갖다 주라는 게 아니에요. 바뀌지 않았어. 그냥 물인데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인들은 물을 갖다 주면 나중에 얼마나 주인장은 연회장이 이렇게 매를 맞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마리아의 믿음대로 순종합니다. 갖다 줘요. 가서 그들이 가는 중에 포도주로 변했는지 마실 때 변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좋은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좋은 것을 먼저 내고 나쁜 걸 나중에 내는데 당신은 처음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냈습니다. 하고 연회장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디서 나와서 마리아의 믿음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한 여인의 믿음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요. 5월달에도 매주 한 주도 쉬지 않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힐링이 돼요. 힐링이. 창문을 열어도 눈밭이 보이고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이 성전의 기도 소리가 떠나지 않아요. 제가 그런 기도원을 거의 못 봤거든요. 축도 딱 끝나면 다 사라져버려요. 한 5분 10분 기도하고 다 사라져요. 요즘 기도원에 기도가 죽었어요. 근데 이 기도원에 기도가 살아있어요. 계속해서 이 성전에 기도가 있는 거니까 너무나 제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오늘 4일째인데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원장님이 새끼 밥 해주느라고 너무 힘든데도 시간만 남은 이곳에서 기도하세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 너무 감사한 거죠. 복된 곳에 오신 여러분들도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이 풀릴 줄 믿습니다. 왜? 기름 부음의 장소에 왔잖아요. 답이 그것이거든요. 예배 장소에 기름 부음의 장소가 오면 저절로 풀려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함에 그들의 그 결박만 풀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그 공간에 있던 모든 자들이 풀렸어요. 이곳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오면 발만 밟아도 다 풀어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마리아의 이 믿음으로 한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설화상 기도원에 기도하는 우리 부원장님과 권사님과 머리가 저렇게 하얗고 몸도 불편하지만 항상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그 어머니 권사님, 이분들의 그 기도와 눈물이 이 잔치를 오늘 있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만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여기 10명의 문둥병자 지금 사건이에요. 문둥병에 걸려서 10명이. 그 당시 문둥병은 지금은 그래도 좋은 약이 있고 의료시설이지만 그 당시는 저주의 병이에요. 일단 가족들하고 떨어지고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격리된 생활을 해야 돼. 사회생활도 안 되고 가정생활도 안 되고 모든 생활이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몸도 아프지만 제가 볼 때는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그 외로움, 모든 외로움과 공황장애 다 겪을 것 같아요. 가족들과도 떨어져야 돼. 사회도 안 돼. 모든 사회생활이 안 돼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를 듣고 막 지나가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에 또 키를 하나 드려요. 기도할 때요, 많은 기도도 좋지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나를,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녹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몸이 아파요. 제가 지금 사업이 안 돼요. 안 되면 나 혼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딸린 식구들이 다 같이 망해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긍휼을 여겨달라. 그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이분들이 그랬어요.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막 안수를 하거나 선포를 하거나 그래서 다 치료가 된 다음에 보내야 되는데 아까 포도주도 만드는 다음에 포도주가 싹 바뀐 다음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도 예수님이 그냥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에요. 낫게 한 것도 아니에요.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문둥병이 걸린 채로 제사장에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죽음이에요. 죽음. 분명히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낫지도 않았는데 갑니다. 언제 나왔는지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뭐예요? 가다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뭐 하다가 순종하며 가다가 할렐루야.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가다가 나와버린 거야. 그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 다 나은 거야. 근데 9명은 나 나았네. 나았네. 기쁘다. 하고 막 가족들에게 달려간 자기 동료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무슨 취급을 당했어요? 개 취급을, 사람 취급을 못 받은 혼혈족이잖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뭐하며? 영광을 돌리며 감사가 영광이거든요. 감사하는 자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 찬양이 안 나와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폭풍을 만나잖아요. 광풍을 만나면 기도는 돼요. 찬양은 안 돼요. 그래서 찬양이 어떻게 돼요? 비결이에요. 막 내 삶에 막 광풍이 임했어. 그러면 막 엎드려서 엉덩이를 쳐돌려서 기도는 해. 근데 춤추면서 찬양은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되는 건 지금 지금 나머지는 다 돌아가 버리고 한 사람만 뭐예요?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더 큰 비결. 여기까지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 일을 누가 행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는 것까지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야. 9명은 그냥 다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 앞에 와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어 감사하니 살해합니다. 그 일을 명하신 말씀하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문둥병만 고치면 되는데 생각하지도 않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시기 원합니다. 거기 뭐예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영원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사람은 문둥병만 해결되면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았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나서 응답 받고 나서가 더 중요해요. 그 뒤를 잘 못해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니까 기도는 하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그 기도가 딱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분들, 담임 목사님이나 기도원 원장님이나 내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나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줬던 분들 있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그걸 행한 거예요. 문둥병을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뭐 했어요? 감사하고 살해했어요. 그랬더니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의 믿음이 구원한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져 있으면 강해지고, 믿음이 떨어져 있으면 다시 살아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생겨나고,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겨나면 그 믿음대로 기도할 때 역사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34절만 읽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도 뭐예요? 내 믿음이. 이 여인이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내가 뒤에 가서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사단은요, 마귀와 귀신은요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뭘 장악했어요?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을 하나 넘기잖아요.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게 지금 뭐예요? 뭘 잘한 거예요? 생각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잘해야 돼요. 머리 풀고 빨간 거 이렇게 묻히고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전설의 고향에서 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요. 요즘에 그 미디어가 그래서 문제잖아요.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음란과 폭력과 거의 대부분이 그거잖아요. 사랑하면서 이런 게 다 사라졌어. 막장을 달리잖아요. 거의. 그게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요. 그 무서운 거예요. 이 여인의 생각을 지금 이 생각을 잘한 거예요.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살머니 가가지고 근데 12년 동안이나 혈류 피가 계속 새는 이 병을 앓고 있어요. 사람들이 섞일 수 없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쉬도 없이 피가 흐르는데 그래서 살짝 됐는데 이제 혼자 나은 걸 알고 살짝 도망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많은 수많은 인파가 서로 기도받겠다고 지금 밀치고 하면서 예수님 몸에 다 손을 대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알죠. 믿음으로 손을 댄 자. 할렐루야. 손을 대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원의 뜰을 밟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뜰을 밟을 때 뭐 한다? 믿음으로. 내가 설화상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아멘. 그냥 덜렁덜렁 아무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인천에서 여기 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가니까 내가 가서 자리 한번 채워줘야지?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내가 인천에서 아산까지 올 때 말씀을 듣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갔잖아요. 손을 댔잖아요. 그리고 살짝 사라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대로 놔둘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나았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간증하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혼자 살짝 나와가지고 이제 나 나았네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나은 걸 사람 앞에 공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만들어요. 간증하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걸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딸이 또 사람들 앞에 공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수님께는 감사. 많은 사람들은 그거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병이 있으면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고침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물론 막 들어누워서 막 안수를 막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서 할 때도 있지만요. 말씀 자체가 불이기 때문에 듣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이 약해서 꼭 목사님 머리에 손을 얹어줘야만 나을 것 같으면 그분은 또 그렇게 또 손을 얹어줘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 보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 저는 주님이 오는 걸 감당하기 어려우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너 그 자리에서 그냥 선포하시잖아요. 심박하지 않고. 근데 어떤 소경은 뭐예요? 지능을 발라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탁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은 다양해요. 그 사람의 믿음대로 하세요. 예수님이 나 머리에 안수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안수. 어떤 사람 막 등을 두드려 가면서 막 안차를 해가면서 해야지 나을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은 안차를 받아야 되고.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기도만 해도 이 자리에서 고침받게 해주세요. 그럼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여인의 믿음대로 한 거예요. 옷만 안수가 아니라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한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참자마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할렐루야. 지금 동일해요. 그죠? 사건은 다른데 동일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능력이 있으시고 언제나 복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신데 그것의 복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인 거죠. 우리의 믿음. 근데 믿음이 없어.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믿음이 안 생기면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시면 그 믿음이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부터 구하셔야 돼. 할렐루야.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소경이 그냥 또 여기도 뭐예요? 불쌍히 여기 있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소리를 질러서 뭐예요? 불쌍히 여기 있어서 사람들 제자들이 막 제지를 하는데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치료받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든지 말든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도 그랬잖아요. 여기 똑같아. 나를 무시하든지 개무시하든지 개취급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치료받으면 되는 거야. 내 딸 고치면 되는 거야. 이 소경도 마찬가지. 나를 제지를 하든지 못 가게 하든지 상관없어. 그냥 더 크게 소리를 질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 어떻게 돼요? 소리를 지르는 예수님이 데려오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소경이 고친 지금 눈뜨기를 원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아는데도 묻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 입을 통해서 바로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크게 하셔야지. 주님 귀에 들렸는데 옆에 사람 듣고 내 거 안 들리면 안 되잖아. 자, 다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그대로 될지어다. 예수 이름을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소경이 눈뜨기를 원하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죠.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물으세요. 그 입으로 말하기를 원해요.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가 뭐래요? 주여 내가 포기를 원한다. 입으로 딱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곳까지 왔으니 인천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니 복을 받아서 응답을 받아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예수님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따라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원주의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정상에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길이 있어요. 가는 문이 있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면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한 줄이에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면 영생이 주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금 보세요. 이단들이 아주 판을 칩니다. 이 짧은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대신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자기 교주들을 갖다 집어넣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예요, 난리. 외국에 선교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단들을 다 빠지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어머니가 아닌 이유. 씨를 갖고 있잖아요. 말씀은 씨예요. 이 영은 성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성이 없어요. 영은 그냥 중성이에요. 중성. 거기에 왜 하나님 어머니가 들어가냐고. 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아버지가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이라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복음이 간단해요.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주 짧은 한 줄이지만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국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져야 된다? 믿음.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지금 내 본문을 찾아갔잖아요. 다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지금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 거? 상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찾지 않는 자는 상을 못 받아요. 인천에서 여기 아산까지 왔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산의 백합 우리 목사님이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넥타이까지 다 멋지게 하고 와서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분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인천에서 아산까지 오신 분에게 복이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지금 말씀 그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